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하늘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의 하늘이 유난히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하늘을 찍은 사진들이 요즘 젊은 세대들의 SNS에는 연일 앞다투어 올라옵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그 하늘에 여기저기 떠 있는 구름들을 보다 보면 신비로운 느낌이 우리에게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제 토요일 매일 성경 말씀이었고 오늘 주일 말씀의 본문인 출애굽기 24장, 25장 이 본문에 보면 어쩌면 요즘 우리가 매일 보는 하늘보다 더 신비로웠을 하늘을 출애굽기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과 10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의 임재의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의 증언입니다.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청보석을 깔아놓은 것 같은 하늘빛처럼 맑고 깨끗한 곳에 서 계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70인 장로들이 목격한 하나님의 현현,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실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0절은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청옥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남보석이라고도 되어 있는 푸른 빛깔을 띤 맑고 투명하며 영롱한 보석 사파이어를 말합니다. 사파이어 댁에 하나씩 있으시죠? 이거 하나씩 집에 있으면 엄청 부자겠죠? 그 엄청난 그 보석 사파이어를 이제 표현한 거죠. 푸른 빛깔의 영롱하고 투명한 보석. 요즘 하늘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하나님의 임재의 그 현장의 신비로움보다 더 아름답지는 못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를 지나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고통받고 괴롭힘을 당하며 강제 노동에 시달리던 노예로 살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 누구인지, 그들이 누구의 후예인지 다 잊어버릴 정도로 그들을 누가 거기 광야 시내산까지 인도해 오셨는지 아직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한 채 정신없이 광야 생활에 적응하기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백성을 준비하게 하고 온 백성을 시내산 아래에 모이게 하고 산의 경계를 정하며 그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그들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가 20장으로 들어가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첫 번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그 첫 계명의 말씀이 십계명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려면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걸 알겠죠. 그 하나님의 임하심은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거룩하심의 기준이 무엇인지 율법을 통해서 주신 것이죠. 십계명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거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거룩한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죠. 너희는 나의 것이니까.
소유권이죠. 다른 신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것이듯이 각 사람에게는 그들의 소유가 다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내가 준 그들의 고유한 소유들을 인정해 주고 그것을 탐내거나 그것을 강제적으로 뺏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십계명은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소유권, 그 다음에 각 사람의 소유권, 그것을 침해하거나 빼앗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남종이든 여종이든 타인의 땅이든 타인의 아내이든 타인의 생명이든 타인의 물건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너희 마음대로 가져와서는 안 되고 탐심을 갖지도 또 그러한 소유에 대해서 거짓 증언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번에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율법의 말씀들이 거의 대부분 소유에 대해서 매우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소유 그러면 물건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의 것, 그의 소중한 것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풍설, 악인들의 연합이나 거짓 증언의 대열에 끼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 끼면 안 된다는 것이 율법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죠.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하면 출애굽기 23장 20절은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인도하여 너를 반드시 어디를 인도한다고 합니까?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잘 지키면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서 보내서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인도해서 너를 반드시 내가 예비한 나의 목적지까지 이끌고 가겠다라는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러시든지 말든지 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사는 건 사실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서 사자를 보내시고 나를 하나님이 예비한 곳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의 말씀을 하시는 중간중간 계속해서 너는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고 그들 앞에 무릎 꿇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오직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23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다음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백성을 세겜에 모이게 했을 때 24장 15절 여호수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어디에 있든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겨라. 너희가 섬길 자를 섬겨라. 그러나 오늘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 고백을 여호수아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을 배우고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이거 외에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일정하고 우리의 예배가 일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너희가 그 신들을 섬기면 너희가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향하여 돌아서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3장 33절 끝에 너희가 그렇게 하면 반드시 그것이 너의 인생의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유인 너희가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24장, 25장 오늘 이제 시작된 대목이죠. 그 말씀이 출애굽기 24장 바로 어제 토요일 분량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4장 3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모든 율례, 즉 율법을 그 말씀들을 다 그 백성에게 전달을 가서 다 하고 4절 말씀에 보면 24장 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그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받아쓰고 받아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이것을 한 거죠. 24장 4절은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24장 7절을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들, 그 언약의 말씀들을 받아서 적은 그 책, 그 언약의 책, 그 언약서를 들고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듣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낭독하여 듣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주신 말씀들을 이것을 낭독하고 듣게 한 겁니다. 그리고 24장 8절은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면서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매우 익숙한 대목 아닙니까? 이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언약의 피니라.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게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 세우신 새 언약, 새 계명의 기초가 되는 첫 번 언약의 그 계명의 지금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다는 언약을 맺는 것인데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함께 하면서 말씀하셨던 이 잔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딱 맞는 거죠. 엄청난 시간의 차이를 두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동시에 언약식을 세우고 그 언약은 피를 통해 이것은 너희와 나 사이의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 70인과 함께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모세와 함께 올라간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발 아래로 청옥을 편 듯한 놀랍고 신기로운 바로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그 장면을 거기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24장 12절인데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산에 올라와서 거기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모세는 그의 조력자, 본문에는 부하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예전 개역 한글은 종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더 좋은 번역은 조력자, 동력자라는 번역이라고 합니다. 원 히브리어의 뜻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모세는 그의 조력자인 여호수아와 함께 거기서 더 올라갑니다. 더 들어가는 거죠. 더 가서 하나님이 거기 있어라라고 말씀하신 거기까지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갑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그때부터 모세 옆에 매우 가까이 밀착되어 있는 모세의 조력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세의 다음 후계자가 되게 되죠. 그래서 천국을 편듯한 하늘을 보았을 때 거기 여호와의 이름이 없지만 거기 여호수아의 이름이 없지만 사실 여호수아는 이미 거기에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조력자로 너무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구름이 산을 완전히 가려버린 그 산 위로 오늘 같은 날은 좀 구름이 막 이렇게 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구름이 산을 완전히 가려버린 그 위로 더 올라가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고 계셨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고 있는 그 구름이 가득한 산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엿새 동안 온 산에 구름만 가득하고 조용한 엿새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엿새 동안 모세는 아무것도 안 하고 대기 상태로, 하나님도 아무것도 안 하시고 대기 상태로 엿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리고 일곱째 날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산 구름 가운데로부터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16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산 아래에서 볼 때는 맹렬한 불길이 타는 듯한 굉장히 공포스러운 그런 장면이었지만, 24장 18절을 보면 모세는 그 위로 구름 속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더 올라갑니다. 이제 거기서는 여호수아도 놔두고, 엿새에 머문 자리 여호수아도 두고 거기서 모세는 더 하나님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40일 40야를 있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가 오늘 말씀 본문인 출애굽기 25장으로 넘어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소를 만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걸 제가 순차적으로 다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하나만 정해서 그것만 이렇게 이야기하기엔 이게 지금 출애굽기 20장부터는 중요한 내용이 너무너무 많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보고 계속 만나야 될 이야기들이라서 이걸 순차적으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소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여기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제 정말 정신을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 그대로 모든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10절에 보면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로는 114cm, 세로는 68.4cm, 높이도 68.4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10cm, 한 60c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궤를 만들려고 하신 겁니다. 매우 크진 않고 크긴 아담하죠. 그리고 거기에 16절을 보면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궤가 증거궤, 언약궤, 법궤라고도 하는 성소의 지성소 안에 있는 바로 그 증거궤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어디는 증거궤라고 하고, 어디는 언약궤라고 하고, 어디는 법궤라고 하고, 말이 다양하게 나오지만 단 하나 바로 그 증거궤인 거죠. 증거판을 그 속에 넣어두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증거궤 안에 하나님의 십계명이 기록된 증거판, 그 증거판은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넣어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31장 18절과 34장 28절을 보면 이 증거판은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입니다.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돌판을 말씀합니다. 이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하나님께서 몇 번 주셨나요? 2번 주시죠. 한 번은 모세가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열받아서. 모세가 산 위에서 40일 40야를 보내고 산 아래로 내려온 바로 그때 산 아래로 던져버렸죠. 왜냐하면 40일 40야 동안 모세는 산 위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의 그 현현의 순간에 모세는 있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임재의 순간에 모세는 있는데, 그 산 아래는 엉망이었습니다. 그 산 아래는 우상 숭배의 현장이었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그럴 수 있구나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놓고 춤을 추며,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우상 숭배 현장이 그 산 아래에 있었던 거죠. 40일 40야의 은혜가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아마 모세가 격분하지 않았나. 그 증거판을 산 아래로 32장 19절을 보면 확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25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궤를 만든 바로 그 다음에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속죄소를 만들되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속죄소가 뭔가요? 이 속죄소가 뭘까요? 속죄소의 규격을 설명하고 있는데, 본문을 보면 17절에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아까 증거궤랑 사이즈가 똑같죠? 근데 왜 길이와 너비만 있지 높이는 왜 없을까요?
이게 함이 아닌 겁니다. 속죄소가. 증거궤처럼 어떤 함이나 이런 게 아니고 뚜껑인 거죠. 2규빗반, 1규빗반 증거궤와 크기는 똑같은데 왜 높이가 없을까요? 속죄소라고 해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속죄소는 증거궤의 뚜껑입니다. 덮개인 거죠. 그리고 이 뚜껑, 속죄소의 뚜껑 위에 날개를 활짝 높이 편 천사 형상을 한 2개의 그룹이 속죄소의 양쪽에 속죄판에 그 속죄소에 완전히 물려서 만들어져 있는 뚜껑인 겁니다. 그룹이 쫙 펼쳐져 있는 속죄소 뚜껑이 증거궤를 덮는 판, 이게 순금으로 만들어져서 증거궤를 딱 덮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증거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전체적으로 대신하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10계명의 돌판, 그 증거판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증거판을 덮는 뚜껑, 이 덮개의 이름이 속죄소인데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전 이게 너무나 은혜가 됐습니다. 이게 너무나 은혜가 돼서 이 말씀을 정말 이것을 우리가 참 오랫동안 우리가 묵상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덮개의 이름이 속죄소인데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이 증거궤의 뚜껑은 카포레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가리다, 덮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카파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냥 카포레트는 가리다, 덮다 그래서 속죄소를 가리는 뚜껑인가 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왜 이것이 속죄소이냐면 이름이 카파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카파르라고 하는 말이 죄를 가려 용서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그 증거궤를 덮고 있는 판, 그 속죄의 판, 그 속죄의 판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속죄를 얻게 하는 그 속죄판, 바로 그걸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만들라고 주신 거죠. 하나님이 율법의 거룩한 말씀을 그 범접할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말씀을, 그 율법의 말씀 우리에게 주심과 동시에 그 율법의 말씀을 고이 보관한 증거궤를 덮는 그 속죄의 판을 함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10계명을 넣어둔 증거궤, 이 증거의 궤, 이 율법의 말씀을 속죄판으로 덮으시고 가리신 거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5장 21절 22절에 말씀하시죠. 속죄소를, 이 뚜껑, 속죄판을,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그룹, 아까 말씀드린 그 2그룹 사이에서, 바로 속죄소 그 위 공간이 되겠죠. 그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겠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놀랍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증거궤 위에 있는 2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율법을 넣어둔 그 증거의 궤를 속죄의 판으로 덮으신 거죠. 그렇다고 그 속에 율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 증거궤 가장 귀한 곳에 당연히 있습니다. 이미 그 율법을 가린 성소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거룩하지 못함을 덮으시고 속죄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모든 준비를 하나님의 임재의 바로 그 자리에서 다 끝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아무리 많이 강조해도 이 강조함이 조금도 넉넉하고 충분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은 이미 율법을 주실 때, 이 귀한 생명의 이 거룩하신 말씀을 주실 때 이미 거기에 속죄판을 이미 만들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고
그 속죄 위에서 우리를 만나셨다라는 거죠.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어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설교 원고를 2019년 2월 셋째 주일 날 똑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전한 원고를 제가 읽어봤죠. 그랬더니 그때는 이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걸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걸 강조하는 내용은 전체적으로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 속죄판이 어떤 건지, 이 속죄소가 어떤 건지 잘 몰랐습니다.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 너무 이게 은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귀가 맞더라고요. 왜 다윗이 그렇게 법궤를 찾아오려고 했는지. 그냥 증거에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거기 두 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10계명의 증거의 돌판이 그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속죄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어도 내가 아무리 범죄 가운데 있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만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는 바로 거기에서 나를 만나시고 나를 가리고 나를 덮어줄 분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그 증거회를 자기의 성의 그 성막으로 가져오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겁니다. 그 증거궤가 그 속죄소가 그의 성전으로 그의 집으로 들어올 때 그의 성으로 돌아올 때 그때 춤을 추고 기뻐하며 그랬던 것이라는 것이 아귀가 맞는 거죠. 출애굽기 25장 22절 이 말씀을 다윗이 딱 붙들고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법궤 앞에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윗이 늘 나아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거긴 내 자리인 거죠. 거긴 내 자리. 교회도 뭐 내 자리 다 자리가 있잖아요. 거긴 내 자리.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나의 자리.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삶이 어디에 있든 그의 삶이 어디를 향해 가든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자리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고 거기에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그 은혜가 바로 거기에 그 은혜가 있는 거죠.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속죄판 위에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은 오래된 영어 성경인데 이 속죄소를 가리켜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The Mercy Seat라고 번역했습니다. 은혜의 보좌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 속죄소 그룹 사이 바로 거기를 은혜의 보좌라고 번역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율법이 그 한 자리에 있는 거룩한 속죄판 바로 그 위에서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덮고 가리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이 고백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죠.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은 이들이 그들의 행위로 의로움을 얻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 은혜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덮고 있는 그 속죄판 위에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로움을 얻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뭐라고 정해야 될지를 엄청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고민하다가 결국 정하기는 40일 낮과 40일의 밤에 이렇게 정해서 방송팀에게 넘겨주고 예배 준비를 다 시킨 다음에 1시간쯤 있다가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방송팀은 또 그걸 다시 한다고 애썼죠. 다시 바꾼 게 오늘 제목입니다. 왜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오래 했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산 위에서 40일 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했잖아요. 첫 번째 40일 주야에는 뭐 금식했다는 말이 없지만 뒤에 다시 40일 주야를 보냈을 때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40일을 보냈는데 처음 6일은 대기 상태였습니다. 그 6일 동안 하나님이 아무 이야기를 안 하셨습니다. 그냥 구름만 가득한데 조용한 상태였던 거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현현이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 그러니 매일의 말씀과 매일의 임재와 매일의 예배를 강조하여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그럴 때 내가 너의 길 앞에 사자를 보내고 내가 너의 길을 예비해서 내가 너에게 주기로 한 그곳에 네가 반드시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이걸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거죠.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부지런히 나아가는, 일정하게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세의 40일 40야를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40일 40야 3000년도 훨씬 지난 그때는 모세만 그랬지만 지금은 모세만 그러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지금은 누구든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됐죠. 그것은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갑니까?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날마다 삽니까? 날마다 매일의 나의 말씀을 가지고 삽니까? 매일매일 내게 주신 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가 아닙니다. 내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존전에 서는 거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지 아니면 일주일을 그냥 보내고 주일 예배로 살아가는 신앙인인지 아니면 말씀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길 원하십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서기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게 도와주시기 인도해 주시기 축원합니다. 그 보좌 앞에 나의 자리를 만들게 하시고 그 보좌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보좌 앞에 머물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속죄판 위에, 그 속죄의 성막에, 그 궤 안에 있는 그 속죄소 위에, 그 그룹의 사이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임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 자리에 네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 너의 모든 것이 가려지는 바로 그 자리에 너의 죄와 너의 세속됨과 너의 범죄함과 너의 세상과 어울림과 세상을 향한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을 바로 그곳에서 내가 덮고 가리며 내가 바로 그곳에서 너를 만나면 너와 함께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게 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바로 거기에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그 임재 앞에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성도의 힘이, 성도의 은혜가, 성도의 고백이 어디서 나오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증거의 궤 위의 속죄판, 그 은혜의 보좌 그룹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속죄와 그리고 네가 무엇을 해야 될지,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네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깨우치심과 가르치심이
바로 그곳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 은혜 앞에,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나아가서 어떻게 설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저희가 저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고,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 앞길에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예비한 그 은혜를 향해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자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생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과 절망과 낭만과 오늘 저희 인생을 짓누르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십자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